할렐루야. 우리 정장년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바람이 참 선선하더라고요. 참 거절말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순간 때문에 답답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나간다면 내 삶의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나를 향한 가치가 스스로 새롭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살아나가는데 참 무능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또한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이 씻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서 살아나가는데 큰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평강과 사랑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의 평안이 뺏기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 속에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골수와 조직들이, 모든 세포와 모든 신경의 조직들이 예수의 사랑과 평안으로 온전하게 새겨나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참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나가는 데 부족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가족들과 가정 속에, 또 생활의 영역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소리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작은 떡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 6장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는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시민 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섭리와 우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미 없는 사건, 의미 없는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식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섭리의 또 손길을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을까, 강력한 힘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큰 의미 없는 일들이지만 우연한 일들로 보이는 이 사건들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우연히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어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활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섭리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 읽은 본문 말씀이긴 하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두 가지 관점이 새롭게 제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점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돼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왕의 불면증, 왕의 불면증이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에스더서 자체에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배경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날 밤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 얼핏 보면 왜 하필이면 그날 밤일까? 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그날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날 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무슨 고민이 있었었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민이 있고 생각이 깊어지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불면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 2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잔다라고 해서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뒷골이 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 이상쯤 하셨을 겁니다. 사실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악을 좀 틀어서 좀 잠을 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겠구나, 노력을 했다거나, 왕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어떤 안마사를 불러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묵상 중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읽혀지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책 한 권 읽었겠지, 별로 큰 의미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아하스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읽은 이 역대일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보호받게 되어지고 훗날 죽음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히 만났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는데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이 제시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연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내 삶의 비전과 꿈이 생겨지기도 하고, 우연히 볼 수 있는,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 삶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연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섭리의 손길일 줄로 믿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것 없는 우연찬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2장 21절 말씀인데,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이 우연히 역대기를 폈는데 예전에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음을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에스더의 전체적인 핵심이 사실 왕과 하만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하만은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누구도 하만을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으면 왕과 하만을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읽게 되어지는 그 역대 일기를 통해서 하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도와주는 내용이 왕이 생각할 때 이상한 겁니다. 암살 미수 사건, 그러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나라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만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2장을 보면 왕을 음모했던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왕을 은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진행할 때는 모든 일을 좀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는 특별히 은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폭발력 있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은밀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해주고, 그렇다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때, 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그동안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은밀하게 일했던 것이, 모르드게가 은밀하게 일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유대의 진멸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역전의 발판으로 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것이 과연 내게 좋은 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내 삶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 자체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상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맡겨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만과 왕의 균열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어설프게 개입하게 되어지면 괜히 모함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과 관계적인 친밀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대적을 분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기도일 줄로 믿어요. 우리의 모든 놓여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연찮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섭리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는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표적인 것이 히브기야의 기도라고 봅니다. 히브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기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는데 그때 왕이 사레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얼마나 말을 험하고 심하게 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기 심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아수르에 돌아가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이 돼서 얼마 있다가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수르가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별 큰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필적하고 멸망시킬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그 아수르 그 제국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항한다라고 해서 이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함께 있다 보니까 망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 자체가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 같은 존재가 내 삶 가운데도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건도 있지만 내 마음의 인품 또한 아수르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나도 아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순간들은 내가 그때그때마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면 그 섭리, 우연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어요.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히 만난 친구가 교회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아이였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제 짝꿍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우연히 한번 승현아 노트 줄게 교회 가자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갔던 그 교회 한 걸음이 여태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역사로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의 거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2장에 마리아가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책을 썼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 잔치에 마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보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방식을 오할레스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다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없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하되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구했습니다. 나의 안에 이길 수 없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없는 힘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내 안에 없는 것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혼인집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언제까지 포도주를 채워주라고 하는 재촉을 하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채우는 방식 때는 예수님만 아시는 영역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포도주를 채우세요라고 하는 대화 자체가 없어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내 인생의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인생의 섭리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침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답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재촉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리아가 호린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 안에서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섭리로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져서 정말 마음의 우울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요새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어, 특히 직장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 2.5 단계 때문에 학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해서 살겠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도 살고 싶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시온이와 우리 신우가 맨날 싸워요. 우리 맨날 싸워.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아이들 이제 스트레스 풀게 주려고 산이건 어디건 참 제가 많이 요새 다닙니다. 근데 봤더니 어제도 이제 우리 교구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신방을 하면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냥 동네 계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운동으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만족을 하시지 어디를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또 진로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나이는 젊은데 금방 퇴직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비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사실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가 함께 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먼저 나가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나도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 불안함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이미 방식과 결정을 때를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을 재촉했던 방식으로 대화를 마리아가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불면증으로 아하스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주장받게지기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당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또 모르드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겠지만 일단 기도하고 맡겨놓게 되어지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지 마시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일하신 주님의 손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관점이 새로운 것은 대적의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스포츠 그 격투기 운동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요새 좀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봐요. 보면 무조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고수가 아니래요. 상대방이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수의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내게 승리를 허락받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역전되는 일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역전되는 일들.
나의 대적이 지금 나를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역전이 되어져요. 사업이 역전되어집니다. 직장 생활에서 역전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금방 퇴사당할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어느 지점에 지점장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또한 그랬을지도 몰라요. 1년을 버텼습니다. 책상을 나가라고 해도 1년을 버텼는데 어제 그분 기도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지점장이 될 거로 생각 못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아하스에로 왕이 역대기를 읽다가 순간 누가 뜰에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만이 밤중에 왕의 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 있어야지. 근데 하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날 그 다음 날에 이 하만이 왕에게 요청을 해서 22m 되어지는 그 나무 꼭대기에 모르드게를 달려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허락받으려고 그 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11개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고 했던,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던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모르드게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보고를 하는 그 순간에 왕이 역대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기 자신의 악한 뜻을 가지고 하만은 왕을 만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섭리의 손이 주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하만은 교만해서인지 나 말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여기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짧게 보고는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다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교만은 감추려고 해서 감춰졌습니다. 연기에서 얼마나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나도 모르게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은 겸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상황이 닥쳐오지 않으면 나도 신앙을 모습을 어떻게 드러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건,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되어져 나가는 출발점일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왕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역심을 품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말해놓고 10번이나 말했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만은 왕하고 되게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왕이 신뢰하는 신하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됐었을 텐데 그것을 물어보지를 않고 그의 자만과 교만심이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겠지만 요셉처럼 성실하고 요셉처럼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부러워하는데 요셉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직접적으로 하만 너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에게 하만 내가 가서 마문으로 타라고 그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만과 왕을 분리시켜주는 아주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욱하면 승질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방한테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관계가 무너질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지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 말해놓고 후회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대방은 인생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이 등장되어지는데 정말 이제 반전이 막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만 자체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교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삶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하셨는데 그 직전에 변화산 체험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체험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봤더니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많이 있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한다면 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생활이 그래서 많이 편리하게 되어졌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자꾸만 갈급하게 해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에게 언제나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요즘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나이는 젊은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일어설고 전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 설교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가이사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 선교를 떠났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였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교 활동을 아시아에서 했던 그들이었었는데, 막상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은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앞이 캄캄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옥은 구조가 상옥, 중옥, 하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 형량에 따라서 가장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옥, 그 다음에는 중옥, 사형수나 무기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하옥에 있었고, 그리고 하옥에 갇혔어도 쇠사슬로 팔과 다리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쇠사슬을 풀어서 밖을 나갈 수 있던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거룩하고 고상한 단어만 사용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도 기도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거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했다고요. 직장생활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앞이 막막하지? 얼마나 놓여져 있는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평소에 누누이 말했던 자신의 꿈과 비전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의 출발점은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식 표현인데 당시 로마 황제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유앙겔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기쁨, 복음이라는 거였죠. 우리는 복음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원래 복음은 로마식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말하는 그 말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통해 말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소식들이다. 이것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이사는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황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는 가이사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비록 자기가 지금 현재 죄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조금씩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소원했던 가이사 앞에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기도 중에.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상황과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임했던 격려도 동일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다. 사단은 인간의 조급함을 이용한답니다. 조급함 자체가 때로는 사단인 것 같아요. 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자꾸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끝이 좋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자녀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다림이 없는 엄마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우리 아들을 보고 있는 엄마는 때로는 아빠도 마찬가지죠.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이게 강박적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내적 치유를 훈련받는데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모니터 예수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니터? 아니 무슨 리모컨 예수님? 우리가 리모컨을 MBC, KBS 뭐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조급하면서 조급하니까 자꾸 주님을 막 뭐 SBS, KBS 마음대로 돌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올바른 대상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되 나의 뜻과 방식을 때를 주님께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격려가 늘 함께하는 귀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지만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기도 중에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계시와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람들은 계시가 예언이고 예언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혼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시와 예언은 정확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계시는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그 뜻을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시, 일종의 섭리죠. 그것을 잘 모른다고요.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달라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메시지라는 의미인데 예언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계시된 주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예언된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계시를 알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헛수고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순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내게 놓여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때로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현대 사회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불안한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형태나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된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희망일 줄로 믿어요. 그냥 예언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놓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자 했던 나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날마다 주님의 계시와 섭리의 손길을 알아나가는 순간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복잡한 나의 생각과 복잡한 나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내가 부둥치 못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복전에서 나를 상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막의 40일의 광야의 사단의 시험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내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발라바라발라바라바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분들에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궤도에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을 놓고 주여 삼창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어떤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머리보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소. 마리아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성령이여 불러 하나님을 간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를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진료상의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고통스러움이든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간청했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간절함을 간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모두 채울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의 출발점인 예수님 앞에 내가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청장들을 지켜서 지키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과 주의 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홀로 찬양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섭리와 계시 영역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금도 내 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의 사랑과 평안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변하여 강건함에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가운데 말씀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높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적들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원에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부부간의 갈등의 고통이든 또한 진로의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를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보며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열매가 풍성토록 열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는 자들 환부에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그 환부 위에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시되 치료의 광선을 받아 주님의 영광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 불량한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날지어다.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 때문에 나도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일어날지어다. 조급하면 사라질지어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목이 아픕니다. 무릎이 통증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느껴지는 왼쪽 무릎 속에 주의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목이 걸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깨가 걸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근육들이 편안하게 풀림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그 이름에 순종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육신과 모든 세포와 모든 골수 조직 마디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불순 세력이 틈못할 줄로 믿사오니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료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진로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바라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신영 자매님께서 선곡해 주신 거리마다 기쁨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할 때 주의 피 비추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다시 한번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노래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줌으로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9시 8시에서부터 9시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말씀으로 요약했던 부분들을 미리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고 함께 통독하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동참 부탁드리고요. 있는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조용하게 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 은혜 자리에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